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에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493장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단죄히 하지 않을 만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날 새벽은 정말 쉴만한 새벽인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저희들의 모자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채우시며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새로움이 넓혀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일들이 오늘 한 달 동안 펼쳐질 것을 믿으며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계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민에 감염될 병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살았을 때 이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허무한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예배를 통해서 깊고 높고 넓게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지는 열정이 생겨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건강하시고 너무하고 은혜롭게 하시기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영광을 전성하게 달성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협정을 우리에게 명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하라는 그의 영광의 자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공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업에게 기억하며 유명하나 나를 안지지 않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내 나라에 공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에베소 1장의 말씀 중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서 아는 만큼 아는 만큼입니다. 아는 만큼이랄지 뭐랄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진정한 계시의 하늘을 인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과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은 교회를 아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살아가면서 30년을 살았어도 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기타만 30년 동안 알아가는 겁니다.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 그지 않습니까? 내가 4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내 남편을 잘 모르겠어, 내 부인을 잘 모르겠어, 그러는 사람들을 혹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알아가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때문에 이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알아간다는 살을 넘는 순간 그 트러블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다툼하는 건 무슨 왜 말다툼을 하냐? 교회에서도 왜 자꾸 말다툼이 생기냐면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스타일로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스타일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셨다 하는 말을 우리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다 가려져요. 사랑이 덮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다 덮었다 사랑이 걷어지면 그때부터 흠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잘 우리가 알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렇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랑이 하나님 뭡니까?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덮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허물을 덮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을 덮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고 허물을 덮을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덮고 우리의 부족 다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구나. 우리를 감싸셨구나. 그래서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왜 덮으셨을까? 우리를 왜 덮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덮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게 덮는 거예요. 이게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들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불화살이래요. 불화살. 불화살이면 맞으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덮었다. 그러면
불화살이 쏘면 성령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다. 우리 다 막.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구나. 뭐로 덮으셨을까? 사랑으로 덮으셨다. 그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덮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덮으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흉어물을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들의 흉어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문제가 그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허물을 알아서 덮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허물을 덮지 않겠다는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회자고 성도 그러면 흉어물이 다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어물을 나는 덮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덮어줬듯이 나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알게 하신다. 여기 다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아니 17절이야. 주 예수의 성도의 하나님 영광하게 하여서 지혜와 계시를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다 한번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구나. 근데 누굴 통해 덮으시냐? 예수님을 통해 덮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그 덮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자꾸 알아가는 것이지만 교회를 오늘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무슨 그게 몸이다. 교회는 그게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은 교회는 그게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몸에 무슨 지체라 했으니 결국 교회를 알아간다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 수 있는가?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가깝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까워야 아는 거로구나, 가까워야지 알아가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안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보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고 뭘 받았고 그것도 다 맞아요. 기도 갔더니 은혜 주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맞지만 예배를 교과서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원로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자꾸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그건 네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내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이 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서 알자고 했습니다. 그 알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새벽이 안 오면 끝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새벽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도 주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길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길이 막혀 있지만 이 사람의 길이 열려진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신 분들은 당신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앞에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도 가면서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서 분주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 앉으면 그냥 앞에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 보고 뭐가 있는 오는 자기가 가는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필요해요. 근데 당신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당신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직 앞만 보고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해 이루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도 그는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근데 전에 성경책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랬습니다. 정신을.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고 가고 안 가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요. 가만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새벽에 교회 내가 오고 싶어도 왔는데 그건 네 마음대로 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95으로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서 국민 MC고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더 오래 살기를 바랬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으면 정해졌다 그랬어. 정해졌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준다. 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는 그분이 200억을 남겼니, 그보다 뒤에 더 많은 돈을 남겼니, 그러다 뭐합니까? 남겨놓고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이 갑니다.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좋아 보이고 존경받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진짜 존경받는 것은요, 그가 무슨 일을 남겨놓고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을 남겨놓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 것밖에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시간도 써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시간을 패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면 물질도 패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키려면 내 건강도, 믿음을 지키려면 내 건강도 패해야 됩니다. 공짜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패해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패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침에 목사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좀 감동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다 지금 성질 바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가슴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한테는 우리 성질도 바쳐야 돼요. 성질도 바쳐야 되는데 성질 바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을 뭐 10,000불, 20,000불 헌금해도 성질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돈 10,000불을 헌금 못해도 성질을 헌금해야 돼, 성질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가는 게 자꾸 달라져가는 겁니다. 성질 바쳐서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돈 갖고 오면서 목사님 돌려주세요. 남편이 갖고 오라 그래. 안 갖고 오면 이혼한대 그랬고 또 돌려주고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성질을 바친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내 성질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성질, 내 남편이 성질을 갖고 오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질 바친 사람은요,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다 좋아해. 성질 바친 사람 만나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내 성질을 바쳐야 되겠구나. 난 어저께 아침에 이야기하면 진짜 은혜가 됐어요. 난 성질을 못 바치는구나. 성질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바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결국은 나를 바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다 나들입니다. 나들인데 그 얘기 잘해요. 근데 성질하니까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은 성질 바쳐본 경험 있습니까? 성질 바쳐본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데 그 성질 없으면 나는 뭐 죽었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가라고 자꾸 말하는 거 성질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질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성질 바쳐서 하나님의 성질을 홀딱 덮어가지고 사도 바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고백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제까지 너무 좋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성령이라고 성령.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그냥 입이 말라면 그냥 이렇게 물 한 번 물 마시면 안 마십니까?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70%가 물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영혼의 70% 이상이 다 영혼이에요. 물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내 성질도 덮어주시고 내 인격도 다 덮어줘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롭게 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람 새로워졌네, 변화되고 갖고 있네, 그런 것들을 자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영이,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만큼 아는 거니까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많이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덮어줬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사람도 덮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또 누군가 덮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성질 받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